사람에게는 결정적인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 같은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하룻밤을 머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그 시간을 그의 복음에다가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가끔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성모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부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저에게 5월 18일 오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제 사제 생활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날입니다. 아마 이 순간, 이 일이 없었다면 이러한 모습의 남양 성모 성지는 없었겠지요. 여전히 남양 순교 성지로 개발되고 있을 것입니다. 5월 18일, 오늘은 제 생애의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날은 1987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1987년은 역사상 두 번째 성모 성년이 선포된 해입니다. 그리고 87년은 민주화의 그러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던 날입니다. 제가 있던 수원 지동성당 빈세트 병원 그 앞길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곳에 아스팔트 길에 다 둘러놓아서 다 같이 죽자, 죽어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리고 신부님들도 교구창에 모여서 며칠 동안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구에서 그러한 단식을 마치고 왔을 때 성모 회원들이 다음 주에 18일 날 덕유산 무주구촌동으로 야유회를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회원들과 함께 덕유산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청바지를 입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입은 일이 없어요. 이상스럽게도. 그런데 야외를 간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수원의 그 영통 이 지동시장 중앙상가가 있는 그 시장 골목에 가가지고 청바지도 사서 입고 또 빨간 긴팔 티셔츠를 샀습니다. 그래서 빨간 옷도 안 입었었는데 또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산화를 신고 갈 것도 아닌데 등산화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신고 청바지를 입고 또 눈에 잘 띄는 빨간 긴 티셔츠를 입고 야외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무주구촌동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도로가 잘 뚫려 있고
모두 고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원에서 대전을 지나서 영동에서 황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무주까지 긴 시간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아침 일찍 떠나도 구천동에 갔을 때는 점심 시간입니다. 구천동 그 주차장에 막 차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차하고 여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놀기 좋은 곳에서 좀 즐기다가 놀다가 다시 이제 집에 갈 겁니다. 그러자 기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리지 마시고 놀기 좋은 데다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분이 왔다 갔다입니다. 그리고 돈도 안 냅니다. 입장료도 안 내죠. 그래서 이제 짐을 들고 내린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 기사분의 말을 듣고 가장 매력적인 건 돈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모두 다 다시 차를 타세요 해서 기사분이 안내해 주는 자리로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람은 5분, 10분 뒤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곳에 가자고 하지 않았겠죠.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사분의 말씀대로 그 출렁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넓은 바위가 있고, 그리고 물가에 아주 푸른 그 물이 흐르고 넓적한 바위에서 적어도 200여 명 이상은 그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뭐 그래도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두 다 짐을 들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 입구에 물가에 그 경고 표지판이 3개나 있었습니다. 무주 경찰서장, 무주 국민학교 교장, 무주 군수 해가지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익사한 곳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을 금합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익사했기 때문에 그런 경고 표지판이 3개나 있겠죠. 근데 5월 18일, 오늘은 아카시아 꽃 피는 때고 누가 수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는 무시를 하고 그리고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이제 점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를 들고 교우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보좌 신부였으니까 본당 신부님은 이종철 스테파노 신부님인데, 신부님은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또 관광버스 기사분들하고 이렇게 좀 더 높은 언덕에 정자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레지나라는 그 교우가 그 아기를 이렇게 붙잡고 물가로 이렇게 나오려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 밑에를 보니까 노란 티셔츠를 입은 그러한 한 분이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물가에서 이렇게 손을 씻다가 그 아이가 물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레지나 자매가 가서 그 애를 건지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물속에서 순간적으로 살기 위해 내는 힘은 어른 그 이상의 힘이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레지나가 자기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관광버스 기사가 뛰어내려와서 그 아이 쪽으로 뛰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노란 티셔츠를 입은 자매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 자매에게 애가 물에 빠졌대 라고 하니까 애는 지금 저쪽에 있는데 그 엄마는 물에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 엄마가 뛰어든 곳이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물의 깊이를 알 수 없고 물이 빙 돌아서 나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빠져 죽은 곳이기 때문에 물귀신도 그곳에서 있겠죠. 그러한 곳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레지나가 아기를 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애 엄마가 그 밑에 있고, 관광버스가 그것을 보면서 뛰어내려오고, 저도 그 애 엄마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수영을 잘 못해요. 깨구리 헤엄밖에 못하고 수영을 배우려고 몇 번이고 수영장에 갔다가 지금까지도 잘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속에 뛰어들 때 이러다가 죽지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뛰어들 때 등산화라도 좀 벗고 청바지도 벗고 무슨 티셔츠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냥 뛰어 들어가서 그 아기 엄마에게 다가갔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단다든지, 물에 빠진 사람은 그 힘이 빠질 때를 기다려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발버둥 치는 그 엄마의 팔을 이렇게 붙잡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분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부님, 안경 벗어져요. 또 우리 신부님 죽네. 뭐 이런 이야기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다음에 물속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됐죠.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서 물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순간 제가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신부된 지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러다 나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자매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띄워놓으려고 막 힘을 썼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제가 막 발버둥 치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간 거죠. 눈을 떠보니까 물방울만 뽀글뽀글 나고 뿌연데, 순간적으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것은, 야, 물에 빠진 사람은 3번 들락날락하면 죽는다는데, 야, 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또 발버둥 치고 또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 높은 정자 위에 있던 버스 기사하고 우리 그 주일학교 교장이 본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이 신부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는 애 있는 곳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안드레아 씨는 저 있는 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왜 안 이렇게 나 죽는구나 이러고 이게 물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발버둥 치고 올라왔는데, 우리 안드레아 씨가 신부님 하면서 내 손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안 거지만 제가 너무 세게 잡아달려서 그분도 물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도 죽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정말 감동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도를 성모님께서 또 성요셉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거겠죠. 그 안드레아 씨를 내가 막 잡아달렸을 때 그분이 물속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죽게 되고 허우적거릴 때, 물 밖에 있던 그 안드레아, 우리 이 교장 선생님의 그러니까 부인이죠, 자매님이 안젤라인데, 그 안젤라 씨가 물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거기서 당신 혼자 살아나오려면 시부님이랑 같이 죽어.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신부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체가 훌륭한 기도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 혼자 살아나려면 거기서 같이 죽어. 많은 사람이 지금 그곳에 죽게 생긴 거예요. 저하고 애기 엄마하고 그 교장 선생님하고 어린애하고 버스 기사하고. 그런데 실비아라는 자매가 이렇게 다 사람 살려요, 다 죽게 되었어요 이랬을 때 산에를 가가지고 이만한 크기의 소나무를 누가 이렇게 베어놓은 걸 본 거예요. 가지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소나무 밑둥을 베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속에다 집어넣어 줘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그 교장 선생님과 애기 엄마와 제가 나오게 된 거죠. 저는 교장 선생님의 이 손을 잡고 왜 안 나가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 밖에 나왔을 때 그 교우분들이 제 막 할머니들이 막 우리 힘 죽었나 보다. 그리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배를 찍어 누르고 막 그냥 그냥 막 그러는 가운데 제가 깨어난 거죠.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 제가 산 게 기적이죠. 한 몇 초, 불과 몇 초만 있었어도 저는 죽었겠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런 기사를 많이 보기도 하십니다. 수영장 같은 곳에서 물에 빠졌다가 그 의식을 잃고 그때부터 그냥 의식 없이 누워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의식도 돌아왔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살아난 다음에 너무 우리 이 교우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생각나는 게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만이 하느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 기도를 바쳤고 그리고 사람은 정말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로구나. 그런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그 애기 엄마가 저를 그냥 그 허리를 정말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제 허리가 이렇게 뼈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제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분은 붙잡고 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인대라든지 허리가 어떻게 잘못됐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새 꼬챙이로 막 허리를 이렇게 쑤시고 비벼서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이 숨 쉴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루르드 성모님을 지금도 그 성모님 모시고 다니는데 그 머리맡에 있던 그 성모님 앞에서 성모님을 붙잡고 많이 정말 울었어요. 감사도 하고 산 곳에 대해서.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을 했죠.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어요. 입원하면서 제가 우리 본당 그 분들에게 우리 집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일주일 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내가 5월 18일 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신부님은 성모님이 살려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이 5월 17일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집에 영구차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건장한 사람 여러 명이
관을 하나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여기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라.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무척 당황하고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셔서 우리 엄마에게 로마나야, 오늘 내가 네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를 돌아서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모님이라는 것을 우리 엄마가 깨닫고 그 뒤를 돌아가시는 성모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 애들 불쌍하게 키웠으니까 제발 살려주시라고 그냥 애원을 하다가 꿈을 깨셨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도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받은 은총은 약 먹고 사는 은총인가 보다. 근데 우리 엄마는 갑상선, 고혈압, 류마티스 이런 약이 한 움큼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약 기운에 취해서 눈을 잘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한 움큼 먹고 자고 그런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또다시 잠에 취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꿈을 또 꾸고 또 꾸셨다는 거예요. 3번을 거푸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꿈이 아니고 뭔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어떤 새벽녘부터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묵주의 기도를 바치시면서 성모님께 계속 우리 애들을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죽음의 직전에까지 갔을 때 엄마가 계속 묵주 기도를 바치신 거예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등산화 신고 청바지 입고 빨간 티셔츠 입고 그 위험하다는 곳에 수영도 할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아기를, 그 애엄마를 구하겠다. 그건 거의 자살에 가까운 그 행동이죠. 실제로 뭐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던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난 것은 우리 엄마의 묵주 기도와 성모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병원에서 성모 마리아께 서원 기도를 바쳤습니다. 성모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사제 생활 전부를 성모님의 두 손 안에 바치겠습니다. 성모님,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천주교회 내에 성모 마리아를 위한 일을 꼭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미사 때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도록, 사람들이 더 성모님을 사랑하도록 강론하겠습니다. 제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때 그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본당에 돌아와서 성모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 인천 샤미나드 피정집에 가서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원교구에선 첫 번째로, 전국에선 네 번째로 24시간 성체 조배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성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계속 성모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저에게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는 그냥 몇 마디 말로만 대신하겠습니다. 이 일이 8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88년 제가 첫 번째 본당 신부로 신갈 성당에 갔습니다. 그 성당에 가서 첫 번째 신부니까 성모님을 모셔놔야 되는데, 제가 보고에 그 성모상을 조각하고 계시는 그 신부님 아버님 집에 가서 루르드의 성모상을 모시고 오면서 루르드 성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내년에 어쩌면 군종 신부로 입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교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 신부님들이 그러는데, 내년에 제가 아마도 군종 신부로 입대하는 차례 같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아시지만 전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정말 군대 가면 술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 제가 군대 가지 않게 해주시면 제가 약속드린 일 있지 않습니까? 성모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그런 기도를 바치고 그 성모상을 조립식으로 지은 성당 앞에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를 지내고 나올 때마다 성모님께, 성모님, 제가 바친 기도를 잊지 않으셨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군종 신부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회장님들하고 그 성모님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4월 달인가 3월 달에 군종 신부로 입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무슨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훈련을 한 달 동안 받았는데 중간에 그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신체 검사 중에 제가 군의관에게 무릎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연골연화증이고 좀 무릎이 아프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구 국군 통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와라. 그렇게 해서 통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왔고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좀만 더 훈련 받으면 군종 신부로 임관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각 신부 후보생 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육군 본부에서 귀양 조치 인사 명령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얼마 훈련 안 받으면 임관하고 그러는 거니까 계속 있겠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말 듣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그렇게 모질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있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책임질 수 없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짐을 갖고 돌아왔죠. 그래서 김남수 주교님께 갔더니 우리 주교님이 신부도 없는데 잘 나왔다. 야, 너 다리 아프면 안 간다 그러지?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러면 주교님 다른 분이 가야 되지 않았더니 그래? 그래, 넌 잘 나왔어. 그래, 너 그러면 저기 그 군포에 가서 좀 그 김영배 신부님 데 가서 도와주고 있으면 내가 너 어디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89년 5월 3일에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5월 3일은 이 남양에서 순교한 순교자 가운데 정 필립보가 계시죠. 그 순교자의 이 영명축일이도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나와서 그 군포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더니 김남수 주교님께서 저를 89년 8월 5일 성모 마리아 대성당 축성 기념일에 여기 남양 본당 신부로 발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김남수 주교님이 저를 그 방에 당신 방에다 오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부, 그 남양에 가면 말이야 성지가 있어. 가서 성지 개발 한번 잘해봐라. 성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여기 와서 성지가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를 본당 신부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 성지가 있다. 성지 개발 한번 잘해봐라. 그래서 여기 왔죠. 여기 와서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그래서 저도 이 시골 본당이니까 여기서 한 5년 있으면 주교님이 도시로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두랑길 하나밖에 없고 건너오는 무슨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을 걸어 다니고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그러는 중에 89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해이죠. 11월 9일 동서독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점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성모 마리아께 한국 천주교인의 성모님을 위한 어떤 일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여기 그냥 온 게 아닌 것 같다. 여기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다가 죽은 이 자리다. 순교자들의 묵주 기도 소리가 배어있는 이 땅이다. 순교자들의 이 묵주 기도를 배우고 본받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주 기도가 바쳐지는 곳으로 이곳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곳에서 하루 온종일 묵주 기도 소리가 평화를 위한 기도 소리가 성모 마리아께 바쳐지게 해야 되겠다. 이곳을 성모님의 이름으로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주교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주교님 그래서 이 순교지를 성모 마리아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김남수 주교님께서 저에게 내가 그곳을 성모 성지로 선포하겠다. 저도 놀랬습니다. 주교님,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시지 않았는데 무슨 성모 성지입니까? 그랬더니 김남수 주교님께서 교구장이
선포하면 되는 거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 전 세계의 성모 마리아 성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성모님이 발현한 곳은 몇 곳이 안 되잖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수를 헤아리기 힘든 성모님께 기도하는 집이 있다. 내가 얼마 전에 폴란드에 갔다 왔는데 폴란드의 성모 마리아 성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순교자들이 순교해서 거룩해진 땅이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곳에는 성모님이 함께 계신 거지. 내가 그곳을 성모님의 성지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로사리오의 성지로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막 미친놈처럼 일을 했죠. 실제로 김남수 교님이 저한테 너는 잘 미쳤다. 성모님께 아주 미쳤구나. 미쳐야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의 산도 허물었고 논밭도 그냥 메꿨고 집행유예 2년도 살았고 재판도 3번이나 받았고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에 이르렀고, 김남수 교님이 91년 10월 7일 남양 순교지를 로사료의 성모 성지로 선포하셨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황청에서 전 세계 30곳의 성모 성지를 뽑아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를 인도하는 성지를 뽑으셨는데 바로 전 세계 30곳 가운데 하나의 성모 성지로 로사리오의 남양 성모 성지가 선택된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5일에 이곳에서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를 바쳤고 그 묵주기도가 교황청으로 갔고 교황청에서 교황청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게 된 거 다 성모님의 도움이고 성 요셉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5월 18일 이러한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이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을 계속해서 제가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어려웠던 순간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언제나 그날로 돌아가서 그때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때 내가 성모 마리아께 약속드렸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성모님의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다른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오늘이 5월 18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고 또 이런 성당을 짓게 해주신 분이고 또 이곳이 성지가 되게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서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성모님과 성요셉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